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습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자 첫 번째 습관이 되겠습니다. 서로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였죠?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미국에 살다 보면 좀 아쉬운 게 그 추석 느낌을 좀 갖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 우리 지혜자의 우물 어르신분들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떡을 먹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추석은 1년 중에 달이 가장 큰 달이죠. 혹시 어제 밤 달을 보신 분? 네.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처럼 하늘을 우러러 볼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쁘게 지나다가 그럴 여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달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굉장히 밝고 환하게 너무나 아름다운 청명한 그 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때 달빛 아래서 강강수월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씨름도 하고 막 이제 같이 놀고 먹고 마시면서 뭘 마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하시면서 놀았던 그 명절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추석 때마다 할머니 댁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할머니를 뵙고 또한 친척 어르신분들을 뵙고 또한 사촌들을 만났습니다. 사촌을 만나서 한 일은 씨름이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렸기 때문에 거의 뭐 동갑이죠. 그래서 늘 저와 경쟁 상대였습니다. 누가 더 키가 큰가, 또 씨름을 잘하나가 늘 추석 때마다 할아버지 묘 앞에서 손주 둘이서 씨름을 벌이는 일이 늘 추석마다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국민학교 내내 6번의 시합에서 2번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 추석하면 어린 시절에 그 씨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가족과 친척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족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선택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어느 자식이 태어날지 고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심지어 요즘에는 물론 DNA 때문에 이제 골라서 뭐 남자 여자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는 부모조차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남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특성이에요. 또한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이 가족의 특성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가족에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낳으셨습니까? 보신 분, 나를 낳은 거를 내가 봤다. 없잖아요. 뭐예요? 믿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가 아니고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오긴 했죠. 예. 어머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이죠. 어머니가 나를 정말 낳았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저에게는 누님이 둘이 있습니다. 큰 누님과 작은 누님을 우리 부모님이 낳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겁니다. 두 누님을 우리 부모님이 낳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 누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2가지 특성이에요. 하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2가지가 가족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가족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이놈은 누가 낳았지? 이건 어디서 온 놈이야 도대체? 자기가 낳아놓고선 이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겠어요? 그 부모나 뭐 엄마나 아빠에게서 왔겠죠. 그렇게 의심할 때는 있겠지만 분명하게 자기가 낳은 자녀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바탕 가운데 형성된 관계가 형제, 자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척 관계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서재에서 그걸 빌려 가졌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하셔서 제 책상에 여전히 놓여 있어서 그 책을 다시 읽다가 C.S. 루이스가 언급한 4가지 사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언급한 사랑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사랑인데요, 애정이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스토르게라고 되어 있어요. 스토르게.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이 스토르게를 애정,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affection, 애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애정도 이 스토르게에 포함이 돼요. 이 애정을 C.S. 루이스는 가장 차별이 적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친구 간의 우정을 보세요. 그 친한 친구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을 겁니다. 얘는 나랑 잘 맞아. 그렇죠? 우정은 그런 게 있어요. 연인은 어떻습니까? 저 여자는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내 아내로 삼고 싶어. 선택성이 있어요. 저 남자는 너무 멋있어. 내 남편이 되고 참 좋을 것 같다. 선택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정이라고 하는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주로 있는 이 애정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기서 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애정이라는 것, 스토르게는 운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이웃으로 묶이지 않았다면 전혀 관계 맺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까지 어우러지게 하는 사랑이다. 그런 면에서 가장 차별이 적고 그런 면에서 가장 폭넓은 사랑이 바로 이 애정이고 스토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여러분의 누님이나 오빠나 또한 동생에게 어떤 애틋함이 있다면, 왜 그렇죠? 여러분의 형제 자매니까, 피로 엮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애틋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 면에서 맞지 않아도, 성격이 달라도, 취미가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도 내 형제 자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애정이 있어요. 그것이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우리 둘째 한솔이와 민솔이를 비교해 보면 형제지만 성격이 너무나 달라요. 한솔이는 저를 닮아서 굉장히 침착하고 말이 없고 굉장히 과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 마음이 여립니다. 크리스탈 킴이 우리 경민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솔이가 그렇고요. 이 민솔이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누구 닮았겠습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형제 딱 만나고 놓으면 다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날 한솔이가 우는 겁니다. 야, 너 왜 우니? 민솔이가 자기가 숨겨둔 과자를 다 홀라당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이면 동생에게 혼낼 수도 있는데 혼내지도 못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 미워 뚝뚝. 이게 이제 우리 한솔이의 특성입니다. 민솔이는 당당하게 내가 형 거를 먹는데 무슨 상관이, 내가 동생 아니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혼나고 이제 또 울고, 이런 형제 좀 너무나 달라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어느 날 보면 둘이 꼭 안고 자고 있어요. 애정, affection, 형제 간의 스토르게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참 많지만 혈연으로 묶인 어떤 형제라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붙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스토르게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토르게 사랑을 성경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라고 되어 있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하라 동사가 스토르게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필로 스토르고이, 여기서 스토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전은 이것을 가족적인 사랑이다, familially loving이라고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사랑,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특성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토르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형제자매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애정을 갖듯이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고 싸우더라도 한 형제 자매 때문에 다시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형제 자매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우애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서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는 서로 우애한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우애하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우애하는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에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공동체에 드리고 저 사람은 내가 원치 않으니까 들어오지 마 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 순서대로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 다 잘라내고 잘하는 사람만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만약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커스터머들을 그렇게 고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 커피숍조차도요, 여러분 잘 가시는 커피숍조차도요 요즘에 어떻게 하죠? 인종과 가치관과 성에 상관이 없이 full inclusion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누군가는 내 마음에 드니까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속해 있었던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린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 신실하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그 중요한 속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처음에는 혼자 도망자의 신세로 피해 다니다가 점차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면 사울에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무려 400명가량이 몰려듭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몰려들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네 가지 부류가 우리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사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 친척들을 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입니다. 아마 이들은 누구냐면 정치적으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섰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따랐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들, 아마 가족들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피해서 또한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빚진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당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어떤 잘못된 경제 정책이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에 금지한 또한 큰 이자율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또한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네 번째 부류는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굴까? 생각해보면 아마 이들은 중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 다윗파 아니야? 너도 다윗과 함께 있었지라고 누명을 씌우거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이 참 마음의 원통함, 억울한 것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자, 성경은요 다윗이 이들을 내쳤다, 내보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는 족속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Full inclusion 얘기하고 있어요.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도망치다가 400명이 되면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동 속도도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죽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에게 유용할 것만 같은, 나에게 유익을 줄 것만 같은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갈까? 아마 여러 가지 유혹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그들을 골라서 받아들였다거나 내쳤다거나 내보냈다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들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고르지 않았고 반대로 그들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또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형제 자매조차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다 같이 모여 살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이 사람들의 어떤 형편이든지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든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사람이었든지,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든지, 얼마나 우리가 낮은 자존감 속에 사람들을 비난하며 저 사람 나 욕하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을 또한 여기서 보게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오라. 병든 자여 어떤 형편이든지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 아둘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 우두머리가 다윗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모여든 이곳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우두머리 된 다윗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점차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 가거든요.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정말 그 교회의 어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그 교회는요, 어떠한 사람이 와도 다 품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아픔이 있는 사람도 다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건은요, 반드시 그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될 때에 그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면서도 동시에 병든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가 모였다가 그들이 변하여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또한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헐벗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몸의 부분들이 모여서 몸을 이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각기 다른 은사가 나와요.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누구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릴 줄 아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또한 있습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가르침의 은사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눈이 둘이 짝을 짓고 혼자 있는 이백에 야, 쟤는 왜 보지 못하냐? 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귀가 둘이잖아요. 눈도 둘이고 콧구멍도 두 개고 둘이서 짝을 짓고 야, 쟤는 왜 안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나와 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지만 야, 너 입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양분을 입을 수 있다. 야, 너무 고맙다. 눈이 있지만 표현을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윙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 바디 랭귀지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입이 있으면요, 눈의 아픈 부분, 귀의 아픈 부분을 대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없으면 그냥 아시죠? 그 중에 하나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으셔서 냄새도 맡아주시고 먹어주시고 들어주셔서 I need you. 절대적으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음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여성교장님은 간증을 하면 저보다 훨씬 은혜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음식이에요. 안 그래도 김다희 목사 설교는 마음에 안 들지만 밥이 맛있어서 오신다는 분이 계신데 밥이 밥마저 맛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이제 더 이상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사가 각각 다 다른 것이죠. 서로 우애하고 내가 너를, 당신이 나를 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형제자매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 몸의 지체가 되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우애하라. 애정을 가지고 형제자매로 대하듯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기반으로 묶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혈연보다 더 진한 믿음의 관계. 친인척까지도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묶게 하신 분은 피가 아니고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묶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진한 이 연합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에게 우애 있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라. Honor one another. 존경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honor라는 단어의 헬라어 티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메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값을 쳐주다, 가치를 인정해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값과 가치라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인정해주는 것, 가치를 매겨주는 것이 이 honor입니다. 이것이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창세기에 나와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위해서 매장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땅이 없어요. 왜? 이민자잖아요. 방랑자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아직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굴을 찾다가 헷족속을 만나서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를 치고 싶습니다. 이 헷족속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땅이 많으니까 하늘을 택해서 거기에 장사하십시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 같았으면 그냥 옳지구나 하고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장 9절에 보면 그가 그를 위해서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
값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냐면 400세겔이에요. 우리가 좀 다가오지 않아요. 400세겔이 얼마인지. 근데 뒤에 훨씬 뒤에 다윗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근데 그 값을 50세겔을 줘요. 여러분 마당을 사는데 50세겔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훨씬 전의 세대인 아브라함이 그저 그냥 사례 굴을 사는데 얼마 줬다고요? 400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이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400세겔을 지불을 하고 정말 그 굴을 사서 거기에 매장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400세겔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을 하고 샀을까요? 물론 그 보이는 땅만 얘기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뭘 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은 그 사라의 굴, 그 조그만 그 지역만 보겠지만, 그것만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honor입니다. 그 땅에 대한 honor, 존경, 존중,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값을 치르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것은 훨씬 뒤의 일이긴 하지만, 수백 년 뒤의 일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미리 그것을 보고 그 값을 치른 것, 이 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고 그것을 말로 선포하고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들을 내뱉어야 된다. 그러면 그 믿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서로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옆 사람 보실 때에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성장할 것인가를 보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라. 그것도 먼저 저 사람이 하면 내가 하지. 그게 아니라 서로 먼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습관. 너무나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요 거짓말쟁이였죠. 아내를 속여가지고 팔아 먹으려고 했었죠. 하여튼 믿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아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변화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에도 그런 믿음으로 존중하고 우리가 안어할 때에 그 공동체는요 든든히 서갑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공동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무너지고요. 그러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우대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면 그러면 공동체는 세워진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다음에 설교 또 못해요. 그거를 잊어버리셔야 마치 새로운 설교처럼 받아들이시는. 어쨌든 그런 말씀을 제가 한 5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동일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최근에 제가 성도님들부터 좀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저하고 박상청 목사님하고 잘 지내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잘 지내야죠. 그러면 안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이 아직 돌아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거꾸로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는 것이고, 또한 박성창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많으신 분과 같이 이 사역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잘 지내시니까 너무 보기 좋다. 저희 수련회에서 아시죠? 밤에 데이트한 거,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당신의 별 이러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외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칭찬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비결이 뭘까? 목사님과 저 사이에 그 비결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오늘 제목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박 목사님이 정말 잘하세요. 그 틈만 나면 그냥 저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어디 가서 밖에서 자랑하시고 제가 뭐 낯간지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도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 제가 한번 우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박성찬 목사님 절대 모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교회 임원의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모실 수 없는 분을 모셨다. 그리고 제가 만난 1세대 분들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세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책을 쓰셨죠? 영어를 임프로브할 수 있는 22가지 아이디어, 여러분 치시면 그 Daring to Speak이라는 책이 아마존에 출간이 됐어요. 제가 리뷰를 남겨드렸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남겨드렸는데 나중에 카톡했다고 하세요. 목사님, 베스트 리뷰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honor, 이것이 우리의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서로를 세울 때에, 인정할 때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셀속회에서요,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프레젠스 자체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고 당신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제 자매로 당신과 엮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찬송가처럼 우리는 그런 찬양을 자주 불러야 돼. 어제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던 노래를 자주 불러야 된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 하루 종일 불렀더니 정말 잘 살게 되지 않았냐. 우리는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셀 속장님들 보세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안 듣고 정말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시는 우리 셀 속장님들을 정말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신가 보네. 그래서 여러분 셀 속장님들을 인정해 주세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때 그 셀 속회는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둘람에 모여드는 이들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야, 저 사람은 돈이 없대. 저 사람은 가난하대.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나와 성향이 너무나 달라. 한때 사울의 편에 있다가 버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쫓아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품었습니다. 다 품었어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지역 출신이든지 어떤 성향을 가졌든지 나와 성격이 같든지 다르든지 상관이 없이 다 와라.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성장해 나가죠. 물론 혼자 가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느립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동안 국방장관, 군대 장관을 했던 요압은 아둘람 공동체 출신입니다. 다윗이 그를 인정해 주었고 그의 재능과 은사와 정말 탁월한 이 전쟁에서 수행 능력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리더가 되어서 평생도록 다윗을 보좌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사무엘하 8장 16절에 보면 사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관은 기억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과 나라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런 것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오늘날의 공보부 장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역시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가 버렸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그 사람을 다윗이 품어주고 존귀 여기고 그들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에 바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 있게 대하라. 이것이 된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정말 아둘람 공동체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양성되는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